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일생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선택을 잘하면은 금생과 내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을 비교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그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더 그들이 부유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가축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또 롯의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되니까 이제 가축을 돌보는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축이 적을 때에는 서로 함께 교제하며 잘 지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종들이 더 좋은 목초지를 가지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은 좁고 이제 가축은 많고 하니까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한 가족이니까 다투지 말고 너가 나를 떠나가라. 그 대신 너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라 하고 말하였고, 또 롯은 물이 많은 곳,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3장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롯의 신앙을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좋은 환경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하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롯의 가족이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롯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이 다 불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죠. 그리고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후손을 이으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딸들의 그 삶을 보시고 가정이 여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큰 비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롯처럼 더 좋은 환경,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하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환경이나 재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재물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롯의 문제는 좋은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었던 거죠. 좋은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하고 믿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좋은 환경이나 그 물질이 이 롯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학을 묵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행복한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어떤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그 차이를 보면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달라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롯의 주인은 좋은 환경, 그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하고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도 주고 또 물질도 준다 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이 보이면은 그 환경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은 거기에 대한 재물이 따라와요. 재물은 따라왔는데 그 반대로 영적 세계에서는 점점 가난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었고, 또 두 번째로는 롯에게 좋은 환경을 양보했습니다. 롯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롯은 즉시 딱 보고 제일 좋은 곳, 눈에 보기에 제일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롯이 선택한 보기에 아름다운 그 환경, 물이 많은 곳,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금생과 내세가 보장되어지는 줄 믿었지만 그렇지는 못했죠. 나중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삭막하고 메마른 곳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그 메마른 땅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종들을 거느림으로써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잘못하면 우리가 환경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걸로 착각해버려요. 그거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 시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참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죄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롯이 땅을 선택할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가 좋겠다고 선택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롯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 곳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조그만 일도 먼저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게 하시는데, 처음 나갈 때는 회사를 그만둠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나왔어요. 그 퇴직금으로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쓸라 하니까 얼마 쓰지도 못했어요. 몇 개월 되니까 그 돈이 다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주님, 이 현대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지금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이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만물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은 내 필요에 따라서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오늘 저희들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와 같이 성도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었던 우리 13장 마지막 구절 1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예배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신앙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제가 힘들었던 것은 아침 저녁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 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두 사람만 그 집에 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아침 6시에 저는 8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제가 갔으니까 또 다른 형제들도 또 자녀 가족들도 또 저녁에 오거든요. 일 마치고 오게 되면은 이제 가족이 다 모이면은 예배를 얼마든지 그냥 내일로 미루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제를 딱 끊고 시간 되면 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하고 물으니까 2002년도부터 예배를 드려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입술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루에 30곡씩 찬양을 하는 거예요. 30곡. 제가 찬양을 자주 하늘께 올려드리는데 1시간 하고 나면 목이 마르고 목이 아파요. 그런데 이 9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모친이 하루에 30곡을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길래, 그럼 30곡 찬양을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니까 1시간 반 걸린다 하더라고요. 보통 10곡 드리면은 30분 걸리고 30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1시간 반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건 얼마 동안 그래 했습니까 하니까 2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30곡씩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 저 목사로서 그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모든 행복이 어떤 환경이나 물질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 의해서 온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삭막하고 메마른 그 광야에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롯의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도 불행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메마른 환경이라도 큰 행복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느냐? 보세요. 롯과 갈라서기 위해서, 헤어지기 위해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라 했을 때 롯은 물이 많고 숲이 많은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 그것을 롯에게 양보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은 싸움에서라도 뺏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양보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동서남북에 보이는 그 넓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지요. 이삭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은 큰 기근이 거기 왔어요.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하면은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는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곡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시에 이삭은 씨를 뿌렸더니 100배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100배, 그 기근 시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곡식이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물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아 버리죠. 우물을 빼앗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주어버립니다. 또 장소를 옮겨서 또 우물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오니까 그럴 사람들이 또 그것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주어버립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또 파게 됩니다. 또 그럴 사람들이 또 빼앗아 버려요. 또 이삭이 주어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이삭의 그 인격과 그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 기근 시에 우물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지만은 이삭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물이 복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복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주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너희 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이클을 그리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안 좋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환경을 찾아 다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거죠. 기근 시에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니까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려요. 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이삭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군사들이 있어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싸우지 않고 그냥 줘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여러 개 우물을 가짐으로써 그들도 곡식을 심고 수확을 거두게 됨으로써 그들도 복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이삭의 그 양보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더 큰 부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나무에서 낙엽이 막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영 어지러워요. 그래서 갈고리로 낙엽을 탁 끓는 중에 보니까 우리 그 식당 옆에 잔디 깔는 나무이 없어져 버려서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저게 분명히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도선생님이 가져가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계를 잊어버린 거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이 일치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그 영혼이 그것이 필요해서 가져갔다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나 또 그 아들 이삭은 이웃이 원하면은 그것을 그냥 양보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으로서 채워주신 거예요. 엄청난 복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돼야 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명예와 재물이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만 생각해.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교한다면은 찰나입니다. 찰나. 아주 순간이에요. 순간. 영혼이라는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그 영혼의 세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엄청난 복을 주시죠.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또 이삭이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는 신앙을 살았을 때에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삭아, 너 하늘로 바라보라.
저 많은 그 무별과 같이 너 후손을 그와 같이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아무리 좋은 것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엄청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안에 또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냥 빈손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손에는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림처럼 하나님 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대화하기를. 여러분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내고 남편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없으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 결혼 생활이 따분할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자기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삶을 나눌 때에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격에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교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오른쪽에 모시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체니까 그냥 집에 모셔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그냥 한 구석에 모셔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함께하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모시며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을 진정 인격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모시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 그냥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늘 주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주님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도 양보할 줄 아는 또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